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는 16장에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입니다. 예. 우리가 합독했는 그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기업을 줄 때도 똑같이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결정이 뭐냐?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그 누구의 의견이나 주장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결과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 캠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비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제비를 뽑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반기, 그때도 저는 상반기, 하반기 캠프를 부신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뜻에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구약시대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신약시대 이후의 제비 뽑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비 뽑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지파는 요셉 자손이다. 자, 그리고 이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준 이 기업이 땅의 토질이 우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중앙부를 차지하도록 중앙지대를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 기도할 때 마지막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분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가,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삼촌들과 큰아버지들 이 요셉이 베냐민보다
한 형이잖아요. 그 많은 큰아버지들을 제끼고 이 요셉의 두 자녀가 그 큰아버지들 대열에 들어가는 지파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요셉의 믿음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 또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심부름했던 또 민족이 결성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자녀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인 유다 자손들 다음으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 자손 다음으로 분배받습니다. 그 땅의 넓이도 크지만 이것도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자손 다음으로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그것이 뭐냐?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성취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축복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16세 때 고향을 떠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출발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이후에까지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가장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복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 언약 속에 부모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믿음과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요셉이 기도받도록 역사하는데 그 진짜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유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고 그 서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은 거예요. 원래 유다 다음에 그 다음 형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요셉이 11번째이기 때문에 얘들은 11번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유다 다음에 바로 땅 분배에 대해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 48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게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에브라임을 더 큰 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17절에 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전 세계가 전부 다 장자 중심이에요. 예수님도 가지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먼저 장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도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잖아요. 그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은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가 더 멋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도 합당하고,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고. 근데 야곱은 40세가 되어도 엄마 뒤에 서서 파죽거리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므낫세와 같은 장남이 더 큰 축복과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중심을 아시고 에브라임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어긋나게 하시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약속을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보면 1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또 야곱 지파에서도 므낫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손으로 장자로 먼저 축복받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대로 약속 그대로 그들이 먼저 이렇게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시대 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쓰임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심부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요셉이 그 12지파 속에서 애굽의 경제와 그 모든 정치와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이 에브라임도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런 현장을 장악하도록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부모의 직업이나 그런 사상이나 어떤 교육이나 윤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식들의 인생의 방향에도 여러 가지 영향과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 집에 선생 나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리가 청소부의 자리든 정비공의 자리든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되게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빠 회사에 계속 우리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가서 놀았어요. 그 공장에서 놀고 뭐 그 사무실에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음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물론 저희 아버지는 부신 현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 부신 현장에서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세우는 일에 심부름 하는데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거기가 부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받는 것이 정말로 맞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하나님 앞에 많은 땅을 분배받고 또 두 지파로 인정을 받고 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서열도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정치나 종교적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여기 10절에 보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자들, 게셀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므낫세 기업입니다. 자, 이 므낫세 기업도 똑같이 기업을 인정받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에브라임 족속뿐만 아니라 므낫세 족속도 똑같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몰아내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요셉의 지파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쪽에 들어오기 전에 땅을 미리 반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때 분배받았던 족속이 루벤, 우리가 계속 했잖아, 그죠? 루벤과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 기록된 그대로 동쪽에 므낫세의 반틈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받은 기업의 땅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배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았답니다. 거의 그 에브라임 지파보다 제가 그 숫자를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많았어요. 절반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가 더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실 때 그 족속의 인구에 비례해서도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입니다. 넓고 많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시고 므낫세보다 먼저 앞세웠지만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 많은 기업과 땅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 땅에서 이 정도밖에 축복받지 못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도록,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에브라임에게 그 기업을 먼저 배분하고 므낫세보다 앞세웠지만 므낫세 민족속이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 훨씬 넓은 땅, 2배로 넓은 땅을 에브라임보다 더 많이 주셔서 그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그대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우리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심부름하고 바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도 이 땅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틈만 순종하고 반틈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는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실수도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벌써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가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 결론은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노예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편해요, 안 편해요? 시켜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안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되어진 이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서 분배된다. 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럼 지금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파송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 좁은 땅, 숫자가 많은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근데 그 땅을 분배할 때 비록 제비 뽑았지만 므낫세 지파처럼 인구가 많은 족속은 땅을 많이 분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은 우리의 상황과 그 현실을 하나님이 잘 반영해서 파송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딱 맞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술학원을 했는데 그 학원 안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열매 맺는 건 딱 저한테 맞았어요. 자,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방문학습 지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싸돌아 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남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방문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상황에 딱 맞도록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쩌면 그래 제가 또 상담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상담센터를 하기 전에 이미 방문학습을 하면서 학부형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 하나님이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기능과 판단력과 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학습 지사 다음에 상담하는 것이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담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전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수업 이거 말고 제가 진짜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이거를 1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 저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처음 가는 신학교는 전도사반이에요. 그럼 교회 사역은 아닌 거예요. 예, 그거 할 때 하나님 뭐냐면 비전수급을 하게 하시고 전도사반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가 또 비전수급에 소질이 있는지 우리 센터에 와서 아이들이 100%, 200%, 학부형들까지 300%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소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섭외할 수 있는 외부 강사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강사들도 섭외해가지고 4년 동안 비전수급을 너무 잘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대안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나한테 이런 걸 하게 하시지? 너무너무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좋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제가 딱 있도록 아무 부딪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 현장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민족과 족속에 합당하고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줬어요. 근데 안 쫓아낸 사람은 누가 안 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신 현장과 타협하지 않도록 불신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딱 맞도록 그 족속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이 12지파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술학원 할 때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한테 싹 다 복음 전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어두운 흑암 세력들이 다 결박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복음 사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주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를 지나서 구미에 간 거예요. 방문학습 지사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은 싹 다 복음 받았어요.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방문지사를 넘기도록 하고 제가 프리랜서로 뛰면서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지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스쿨도 제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구미에 불신앙하는 자들이 구미 지교회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후대사역으로 저는 후대사역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기 청소년을 제가 사역하도록 하면서 제가 딱 비전스쿨까지 오도록 지금 이 교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낸 그 현장은 가나안 현장이에요. 가나안 땅, 세상 현장이에요. 세상 현장은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가 들어있는 곳이 가나안 땅, 세상 불신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봐줘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잘 가르쳐서 내 실력이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문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들과 학부형들을 보내주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나가도 안 섭섭하고요. 들어와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복음 전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한테 전도하려고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원하면서 전도운동 해보니까 그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학원을 하든 지사를 하든 센터를 하든 비전스쿨을 하든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원의 사장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는 거기 직원인 거예요. 내가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고요. 왜냐면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먹고 살 거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나가든 학생이 들어오든 학부형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 현장에서 예수 믿고 30살부터 제가 50대 초반까지 일을 했는데, 그럼 20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 한 거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어요. 항상 끝나고 나면요, 보람차고. 왜 보람차냐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모질된 것도 없고 후회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게 포럼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 우리가 개선할 점이나 문제되는 거를 얘기하면 전부 다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내놓을 의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점검할 것도 없었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한 대씩 때려요. 그럼 바로 맞고 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데 평탄하고 순조롭게 풀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거든요. 그 왜 가만히 놔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때려도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안 대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나중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 저는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을 때, 불신앙했을 때, 제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때리잖아요. 제가 제일 크게 힘들었을 때가 공황장애 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지교회를 무너뜨리고 뭡니까? 이간질을 하고 모함을 하는데 하나님 복음 가지고 목사가 왜 저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했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신문제가 왔어요. 공황장애라. 여러분 공황장애 한번 겪어봤어요? 그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죽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 네 잘못이다. 저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나는 전도만 했는데 왜 제 잘못입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보혜사 성령이 저한테 이거 다 내 잘못이구나. 저 사람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 복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역사한다. 복음이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진짜 복음전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많은 박해와 뭡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 배가 3번이나 파산되고 무리에 떠서 일주일 동안 둥둥 떠다니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3번이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도 진짜 복음 전파가 나갈 때 스데반이 복음 메시지 증거할 때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떤 제자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이라는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안 믿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걸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제가 진짜 복음 전하기 맞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회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공황장애가 걸리면은, 저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루에 여러 번씩 온몸이 쪼여들면서 죽을 것 같고 호흡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이상행 전도사를 한약을 지어주는 일이 있어서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그거 지으면서 제가 그 약과들을 가면서 제가 거기 한의사한테 제가 이거를 이제 진맥을 받아봤다니까요. 근데 한의사가 저를 탁 눈을 감고 진맥을 하더니 이거 화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울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 내가 화병에 걸렸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왜? 하나님 복음 가진 목사가 왜 저렇습니까?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왜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내한테 하나님 나를 방치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네 잘못이다 했을 때 그 잘못을 제가 깨달을 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딱 찾아서, 그때 제가 의료과학 서적을 계속 읽을 때였거든요. 그때 나왔어요. 내가 공황장애더라고요. 이거 공황장애네 이랬는데 즉시로 나왔어요. 그 공황장애네 정확하게 진맥이 되고 나니까요, 병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내 맘대로 치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 그게 처방이 된 거예요. 즉시로 나섰어요. 이거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인한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딱 맞도록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이다.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 안 되고요.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들이 말하고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시급했어요. 막 계속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모함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갔는데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모든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이 되니까 이 정신병이죠. 교회도 못 올라가.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그때 우리 이상정 교사가 겨우 20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제가 장애가 도저히 안 돼가 나는 교회를 옮길 테니까 니는 여기 다니라 이래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그거 못 가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어떤 박해나 비참,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한 15년을 다녔던 그 교회에서 징계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단에는요, 회개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 먹는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의 세계복음할 사명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일반 교회보다 더 확실한 복음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복음 가진 목사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이런 것들 계속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대로가 아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점이 그거였어요. 복음 가지면 24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왜 저럴까가 제일 궁금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도 우리 교단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24기도 하는데 어떻게 성적인 폭력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으며 횡령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와 또 박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교단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지금 이상하게 됐는지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복음 가져서 24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보고 안 체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게 제일 먼저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흑암의 덮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현실에 잘 반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는 것. 그런 박해와 핍박도 내게 꼭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제가 그때 구미지교회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후대 사역의 딱 방향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두 번 다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인도한다는 거 거기에 딱 결론 내렸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겨울방학 3개월 동안 저에게 어떤 마음을 이판사판 마음을 줬어요.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욕먹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딱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훈련, 나에게 꼭 필요한 시험, 꼭 필요한 연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현장에, 불신 현장에, 믿음 없는 현장에 딱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잘 파악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면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그 사역이 그 현장에 끝나면 그 다음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도록 딱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사기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사기서에 들어갈 때 그들이 왜 재앙이냐? 남겨둔 죄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 안 쫓아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일시켜 먹으려고. 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야지, 잘해줘야지, 잘 가르쳐야지 소문이 나서 오겠지.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뭡니까? 유익을 내 편의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편의를 위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가치를 남겨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로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전복시켜서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요리로 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씨앗을 남겨둔 죄.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의지할 다른 대상을 남겨둔. 하나님보다 의지할 다른 대상을 남겨둔 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월급 많이 주면 일하러 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부르면 갑니까?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이 나한테 일을 주기 때문에 갑니까?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대상을 남겨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의식주를 책임질 자가 바로 세상 불신자 사장이고 원장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완전 순종도 아니고 완전 불순종도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껍데기는요, 내가 하나님 떠난 거 아닌데, 나 하나님 예배 드릴 건데,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데, 내 가나안 땅 정복하라 해서 정복했잖아.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 거민들, 쫓아낼 건데, 근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가 설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와서 종으로 노예로 일해주면 수입도 창출되고 좋잖아. 노예니까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잖아요. 우리가 쓸 돈이 전략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무서운 거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의 판단도 섬기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고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는요, 가나안 땅 주민을 노예로 써라, 종으로 써라 이런 말이 없어요. 신명기 7장에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불신자들하고 잘 지내면서 노예로 우리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로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스템도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분순종이 불순종이냐. 자,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 들어왔잖아요. 속였잖아요.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뭡니까? 레위 지파들 밑에서 물나르고 성전 뭡니까? 예배 준비하는데 심부름하는 노예로 자기들이 쓰임받겠다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부분순종, 불순종이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예, 두 번째는요, 여기 바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도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다 안 쫓아냈어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셀 가나안 족속입니다. 게셀 족속입니다. 나중에는요, 7지파 반이 정복하라고 명령한 땅 정복 안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부분적인 순종과 나머지들은 불신 현장의 시스템을 따라가잖아요.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부수 족속 놔뒀어요. 왜? 보고 왜 왔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안 쫓아내니까 유다 족속도 여부수 족속을 놔뒀어요. 자, 기브온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고 에브라임도 안 쫓아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은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야, 저 목사님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네? 야, 저 장로님이 저라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죠. 야, 저 사람 교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주일에 나와서 일하네? 우리들랑 같이 회식 가서 술도 마시네? 야, 우리랑 같이 뭐 그렇게 하네? 그래, 뭐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꼰대야. 야, 당신 진짜 멋있다. 당신 같은 사람 따라서 나도 교회 가야지 이라는데 그런 인간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야, 저 사람은 주일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고 주중에도 예배 드린다고 미친 듯이 가고 저런 사람 사회생활 못해.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그 누구보다도 응답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자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가 안 몰아냈다니까요.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그냥 뭡니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면서 나는 누구 따라 교회 왔다.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 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전에 신앙의 정체성부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주일날 일하러 갑니까? 저는 절대 주일날 일하러 안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들 수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드린 그걸로 안식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일했는 걸로 치면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부신 현장에서 일했는 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일했어요. 밤낮 주야로 일했어요. 그리고 집에 애가 3명이, 애 3명 키우고 거기다 신학교까지 갔어요. 거기다 교회 사역까지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있잖아요. 7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7가지 뭡니까? 그 직업이죠. 주부에다가, 엄마에다가, 아내에다가, 선생님에다가, 사역자에다가, 그 다음 뭡니까? 신학생에다가, 그 다음에 교회의 권사님에다가, 이것만 해도 7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한 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목에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그 제가 미술 수업하러 가서 저랑 예배드린 아이들한테 제가 적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목에 성대 결절이 와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 하는데 오늘 수업할 때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애들이 선생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우리한테 보험자 넣는다고 막 목이 그래 내가 되겠냐면서 막 그 초등학교 어린애들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나섰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주차 때는 수업이 없어요. 또 그때는 많으냐? 기도원이나 이런 데 훈련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산업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기간에는 어디 훈련받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가냐? 추석, 설날, 명절에도 훈련받으러 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냐? 더욱더 정신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셨습니다. 최고의 열매가 뭐냐?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3824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으니까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웬만한 병들은 다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공기현 선생님하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나서니까 전부 다 소개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신 현장에서 일하고 수업할 때 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대장이에요, 대장. 하나님 다음으로 끝발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예수 믿고 돌아온 부모들이 또 불신자 부모들이 계속 제가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수업하러 나타나면 학부형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옷을 좀 추리하게 입고 갔더니 우리 학부형이 막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학생 소개시켜 주려고. 막 그러더니 저를 보내 선생님 스타일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막 우리 선생님 원래 이런 분 아니다? 이러면서 막 그 정도로 있잖아요. 제가 외모 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 탑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부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거 불신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색깔을 분명히 하세요. 그 뭡니까 이게? 박쥐가 그랬죠. 박쥐가 나는 동물이다 이라고. 동물의 왕이 성공. 새들의 왕이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새들하고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 하늘에 있는 새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새들이 막 독수리하고 이기게 되니까 박쥐가 가서 저는 새입니다 이라고. 밑에 있는 호랑이하고 사자들이 막 이기게 되니까 밑에 내려 사실 저는 동물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평화협정을 했잖아요. 그때 박쥐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박쥐 같은 놈이라잖아요. 요 붙었다 저 붙었다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얍삽하게 그래서 쫓겨나서 박쥐가 어디 살아요? 동물 속에 컴컴한 데 산다고 그렇게 동화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색깔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필요할 때는 불신자 세상 기준에 붙었다. 그래도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해야 안 되겠냐?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군데요?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업으로
삼는 자가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세상에서 폭삭 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나 때문에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취직했잖아. 우리 사장이 망하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수출하고 뭐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게 교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대로 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짐승우리에 가면 짐승이 복을 받았고, 농장에 가면은 밭에 곡식들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요셉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누가 불려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불려주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을 줄 아십니까? 그동안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수가 뭐냐, 이들의 불신앙이 뭐냐, 이들의 잘못이 뭐냐, 처음부터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가나안 땅, 세상의 기준을 집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똑바로 못 지키고 주중 예배도 똑바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섬겨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파가 같은 길을 가요.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같은 길을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내가 한 복음 전한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올무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가치관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서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처럼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게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게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사사기서 2장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산업 현장, 학교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딱 맞도록 파송.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안 쫓아냈어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불신자들처럼 해야지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한테 헌금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랄한 당신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사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거기에는 100%의 순종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가시와 올모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완전히 멸망.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가 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성경에는요 반드시 정확한 복음 전하면 박해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가치관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언제든지 좋은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래 예배는 갔다 와서 드리면 되지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 되지 뭐. 일단 내가 쓸 거 이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그게 사실은 멸망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불신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돈 문제로 하나님 앞에 때리십니다. 내가 정말로 돈 때문에 내가 불신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판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생각과 판단도 섬기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수입이 끊어질지라도 그 수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죽느냐? 안 죽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날은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서 여기 우리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훈련했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갇혀있고 전쟁하러 가면 다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뭐도 준비해야 될 거 같고 뭐도 해야 안 되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전쟁으로 몰아내지 않고도 그것들이 수구리 아세요? 경상도 말로 수구리가 뭐냐면 고개를 숙인다. 자기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데 잡아들여가지고 우리 노예로 쓰면 되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결국엔 자기 땅에 가나안 땅의 우상을 깔 자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나 어떤 계약을 협정하고자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제일 잘했지만 기브온 족속을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나중에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현장에 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 자손의 기업을 먼저 축복하시는 걸 보셨잖아요.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요.
그 자녀들이 두 지파를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꿈을 해몽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왕도 감동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요셉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직업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형들의 지파보다 누구보다도 축복하시고 그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 형들의 지파보다 더 많은 땅들을 분배하십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하기가 죽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몰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게 좀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부분적으로만 세상을 믿는 것. 나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도 섬겨. 그러면서 또 나는 내 판단도 중요해.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귀신을 섬기는 자고 사탄에게 노예로 포로로 올고되어서 갈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현장에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자가 없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야 너는 완전히 니는 예수 중독자다. 이거 옛날에 제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전부 다 저보고 뭐래요? 저보고 예수 중독자래요. 예수한테 시있다 그랬어요. 그것만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았느냐? 제가 거기서 월등했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맞다. 저래가 인생 세상생활 똑바로 하겠어? 그게 올바른 신앙이야. 근데 세상살이 똑바로 하겠어? 똑바로 합니다. 요셉이 왕을 살렸어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답을.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또 치유되어진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셉 자손의 기업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나중에 그 불신자처럼 생각했던 그런 판단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복되게 하시고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 그 바로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맡기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게 분배한 그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준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